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6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하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먼저 찾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리더십,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다 들어있잖아요. 세상에서의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 배우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위대한 성공자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그 사람이다. 그분이다.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신 분이 인정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났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어주는 비결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 가지 본질, 가르침, 발자취.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보여줬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네,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이걸 보고 배워야 돼요. 아, 저분은 저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도 역시 그렇다면 나도 저걸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행복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인정해주고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대한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참 요한도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자기 신분을 아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세례 요한을 먼저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으니 그 질서 앞에 예수님은 머리 숙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는 질서가 깨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질서 창조예요. 처음에는 실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엔 질서를 하나씩 창조하신 거죠. 주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완성하려고 온 거지 폐지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세상 나라는 정반대로 가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새로운 리더자가 탄생을 하면 지난 정부나 그 전에 리더자들이 했던 걸 다 지우려고 합니다.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폐지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낭비도 많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위에서 세우신 질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죠. 주님은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신 겁니다. 허락하라고 하신 거예요. 허락하라.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허락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위에 계신 분의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범죄한 것은 질서가 깨져버린 거거든요. 이걸 회복하러 오신 분이 이 질서를 막 어그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명예가 나오느냐, 내가 높임 받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요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후에도 이렇게 사셨어요. 문둥병자 고치실 때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게 법이거든요. 구약의 법을 막 그냥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대로 가서 성전세 내야 될 때 그걸 내게 하셨고, 그리고 로마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그 세우신 질서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빌라도의 재판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이방인의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신 거죠. 빌라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놓아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당신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만약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오셔가지고 세례요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네.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제 자네는 나와. 만약에 그랬다면 그분이 빛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삶의 행복과 성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오는 거예요. 질서는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질서 깨져보세요. 사거리에서 신호등 고장나고 질서가 어그러뜨려 보세요. 사회적 질서가 깨져보세요.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질서 하나를 잘 지킬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걸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했더라면. 천지의 법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깨지는 데서 오는 혼란이에요. 가정의 혼란, 사회의 혼란, 인생의 혼란, 삶의 혼란. 언어에도 원칙과 질서가 있고 아이들의 언어가 다 깨져버렸어요. 질서가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언어의 질서가 깨졌고 비즈니스에도 원칙과 질서가 있는데 만물 속에도 원칙과 질서가 있고 이 질서와 원칙이 과학이고 그것이 수학이고 이 원칙과 질서를 찾으려고 하려는 것이 바로 철학이고 원칙과 질서가 이루어진 세계를 꿈꾸는 것이 바로 문학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 수학이라는 게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공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 같은 사람 발견한 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발견해낸 거예요. 에디슨의 수많은 발명품들, 창조의 질서를 먼저 찾아낸 거죠. 먼저 밝혀낸 겁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고, 그걸 찾아내면 그 질서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의 세우신 질서가 깨지면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전체 덩어리를 만들어 오셨고, 그때는 아무 질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서 하나씩 순서대로, 질서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주의 질서가 있고, 삶의 질서가 있고, 관계의 질서가 있고. 근데 이게 다 죄가 들어와가지고 다 깨트려 버린 거죠. 자,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믿는데 질서가 여전히 망가진 사람들, 고통이 와요. 자,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일남일녀의 질서, 하갈 취해가지고 고통이 오고, 야곱도 다처주의. 하나님은 믿는데 그 다처주의, 창조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지금 어그러뜨렸는데 그걸 그대로 다 사는 거예요. 습관화되고 생활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요새 팔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는 사랑이고 포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워하고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건 결국 질서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자,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들이 뭔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다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쭉 살펴보면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남일녀,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 부모, 자녀, 직장에 가면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가 해야 될 그런 업무적 질서, 사회적 질서, 네. 참 수많은 것들, 언어 속에 언어의 질서, 언어도 보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 전치사, 그 다음에 뭐 접속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질서에 따라서 맞춰서 쓰면 아름다운 언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뭔가를 발전하고 싶다면 질서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일꾼이 되고 싶다면 좋은 일꾼, 위대한 승리의 일꾼, 성공하는 일꾼, 성공하는 사장, 성공하는 비즈니스, 성공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질서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질서를 존중히 여기세요. 질서를 잘 따라서 일을 해보세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서가 무엇입니까? 상거래에 대한 도덕과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질서들이 있잖아요. 좋은 물건 갖다가 잘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많은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막 다 깨져버리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 죽이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 엘리의 집안이 왜 망해버렸죠? 질서가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였어요. 아마 모두가 다 놀랐을 겁니다. 요한도 놀랐을 거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을 거고, 어떻게 전능하신 저분이 세리완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최고의 성공적인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쫙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큰 거, 영웅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켜져야 될 도리, 질서, 원칙은 무엇인가? 이것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면 그게 존경받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